아마 이 계시록 17장 17절 그리고 동일한 제목인 하나님의 뜻대로란 이 말씀을 2월 29일 주일날 전하기를 시작하면서 오늘까지 아마 11번째가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우리 어떤 종말론에 대한 호기심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계속 동일한 본문인 계시록 17장 17절 말씀이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짐승이죠. 저희에게 주사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리고 짐승들에게 대한민국을 빨갱이에게 그렇게 주시는 것처럼 저희 짐승에게 저희 나라를 주게 하시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기까지만 그 한계가 다 있다는 겁니다. 모든 인류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고 하나님을 피하여 존재할 수 있는 자는 없고 오직 딱 하나, 요한복음 3장 3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믿지 않는 자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믿는 사람은 멸망치 않고 구원을 받는 이 유일한 절대 진리 딱 하나의 척도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인류를 주관하시고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심판할 자를 심판하며 던지시는데 그 모든 절대 주권을 누가 갖고 계시느냐? 계시록 17장 17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갖고 계신다는 것.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트통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든지 윤통을 통하여 일을 이루시든지 우리가 모르지만은 또 뭐 가브리엘이라든가 미가엘이라든가 이런 18만 4천 명을 한꺼번에 시초로 만들어 버리는 불담같이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통하여 대한민국을 지키시고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을 그대로 이루시는 겁니다. 잠언 16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모든 일을 경영하여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그랬어요. 4절에는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또한 잠언 29장 25절에도 보면은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그 사람의 모든 일의 작정 잘 되고 안 되는 것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어디 있다? 오직 주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절대자 되시는 주, 모든 만물을 좌지우지하시는 전능하신 주, 그런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을 높이기 위해서 동일한 본문과 주제를 가지고 종말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삶이 되라고 그렇게 살자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지 종말론에 대한 호기심 만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는 이 근본을 놓치지 않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동일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릴 때에 그간 미국의 그런 역사라든가 또 가톨릭의 그런 음료의 그런 모든 타락한 역사적 사건이라든가 하는 것을 계시록 13장과 계시록 17장, 마태복음 24장, 다니엘서 7장과 9장을 통하여 약 11주간 정도 말씀을 드려왔습니다. 오늘 마지막이 아니라 잠시 끊고 가려고 합니다. 오늘 드리는 것으로 이 주제는 일단락하고 평상시대로 다음 주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마는 이것이 아마 10번 정도로 오늘 11번째인데 11번씩 아마 또 10번은 더 가야 마무리가 될 것 같고 너무 길어서 일단 오늘은 잠깐 끊을 생각입니다마는
우리는 지난 주일 다니엘 9장 항상 펴놓으시고요. 다니엘 우리는 다니엘 9장 27절에 말하자면 종말의 대표적인 용어인 7년 대환란이 어디서 나왔는가? 그것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에 동안, 한 일에는 7년이죠. 여기서부터 7년 대환란이 나왔다 라는 말씀을 여러 주를 통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7년 대환란이라는 용어는 7년 전체가 대환란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과연 7년 전체 기간이 다 환란의 기간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25장 15절 이하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환란의 시작, 7년 중에 전 3년 반 환란의 시작될 때에 난리와 난리의 소문, 민족과 국가가 서로 싸우는 거, 내가 그리스도라 하고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난다는 거, 이런 것은 2000년 동안 계속 일어났거든요. 전쟁하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 것은 뭐냐? 난리의 시작이다. 대환란의 시작이다. 근데 본격적인 큰 환란, 대환란은 언제 있느냐? 15절에 24장 15절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은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증한 것은 아궁이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멸망에 가증한 것은 무저갱이나 불못에 집어 던지어야 되는데, 이렇게 멸망에 가증한 것이 목사라고, 멸망에 가증한 것이 지가 교황이라고, 지가 제사장인 줄 아는 거예요. 지가 전 세계 가톨릭의 우두머리인 줄 알아. 지가 신이야. 권력을, 돈을 어마어마하게 가지면 자기가 신적 존재인 것처럼 착각합니다. 사람은 평민과 서민으로 살다가 개천에서 용이 나서 용이 되면 판사가 되고 대법관이 되고 대통령이 되고 고위공직자가 되고 뭐 몇백억짜리 아파트도 사고 건물도 사고 꼬마 빌딩도 사고 뭐 하이엔드 빌라에 살고 뭐 이렇게 눈에 보여 천억 단위, 천억은 요즘은 부자도 아니죠. 맞지? 2천억 뭐 5천억, 보통 1조 클럽 그러잖아. 1조 클럽 정도 수준에 이르게 되면 사람은 그냥 발에 때같이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글로벌한 이런 조지 소로스 같은 거, 뭐 워렌 버핏이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여러 가지 이런 저커버그라든가 이런 인간들이 70억 80억 인구를 볼 때 어떻게 보겠습니까? 저것들은 바퀴벌린 거예요. 벌레 새끼들인 거예요. 가는 데마다 미어 터지고, 저것들은 좀 속아내가지고 속아내서 인류를 줄여야 돼. 그래서 5억 명으로 줄이자고 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한 폐렴해가지고 우리나라 정부가 그런 딥스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전 세계에서 최고 1등의 접종률 백신을 맞아서 다 뒤지게 생긴 거 아닙니까? 그거 다 뭐냐? 이것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돈 주니까 그냥 백신 막 맞추고 막 이번에 또 뭐 어떻게 하려고 하는데, 핵심은 뭐냐? 그 전 세계 꼭대기에 있는 인간들이 우리를 보는 것은 벌레보다 못한 거예요. 걸리적거리는 거, 모기, 파리, 바퀴벌레, 이런 진드기 같은 거, 이런 것들 속아내야 여러분 환경 보호가 될 거 아니에요. 속아내야 이것들이 덜 먹으면 쌀도 남아날 것이고, 미나리도 남아나고 부추도 남아나고 뭐도 남아나고 환경이 좋을 텐데, 이것들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먹고 다 먹어 치우고 뭐 똥 싸고 막 이렇게 하니까 뭐 이산화탄소가 발생한다는 이런 거지 같은, 이게 다 가짜 논리잖아요. 이산화탄소가 많으면 많을수록 식물은 잘 자라는 거예요. 식물은 이산화탄소를 먹고 자라면서 산소를 내놓는 거예요. 이런 희대의 전 세계적인 이런 사기극, 최대의 사기극이 뭐냐? 기후위기, 엘니뇨, 라니냐, 북극곰이 불쌍해요, 북극이 녹아요, 이런 개병신 같은 짓들을 하니까 전국의 목사들이 이걸 그대로 나팔수가 돼서 뭐 자기가 깨어있는 것처럼 성도들에게 나도 뭐 동물을 보호하고 환경을 보호하는 그런 아젠다에 동참하는, 앞서 나가는 깨어있는 목사인 것으로 비춰지려. 그러면 날 존경합니다. 어디서 나 존경합니까? 그거 알거든. 목사들은 영적인 존재라서 어떻게 딱딱 가려운 데를 탁탁 타치해주면, 왜? 온갖 언론 방송에 세례된 이 병신들 개돼지 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걸 가려운 데를 탁 건너주면, 우리 목사님 찐 목사님,
이거 존경의 눈빛을 알거든, 목사들은. 존경의 눈빛에 중독이 된 거예요, 목사들은. 중독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에게 회개하라고 외칠 수 있습니까? 존경의 눈빛에 받으려면 회개하라고 외칠 수가 없습니다. 죄를 지적할 수 없습니다. 온 세계가 미쳐 돌아가는데 일회용 컵 절약하지 마세요. 나무젓가락 쓰지 마세요. 그 빨대 쓰지. 종이로 빨대. 종이로 빨대 꽂는 이 종이의 빨대는 썩어지지도 아니하고 더 환경을 파괴하는 거란 말이에요. 병신 같은 것들이. 플라스틱은 다 어떻게 재활용이 되지만 문재인이가 종이 빨대 해가지고 종이 빨대 공급업체가 뒤에서 다 빼먹도록 환경 보호를 빌미로 스벅이는 어디 가든지 간에 종이 빨대 꽂아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다 악랄한 수란 말입니다. 환경을 다 파괴, 태양열도 다 환경을 파괴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팩트고 이게 과학인데 사람들이 얼마나 세뇌가 되면 답이 없어요, 이거. 전도서의 자문에 말한 것처럼 미래는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로 찌을지라도 그 미련은 벗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쇠절구통에 넣어가지고 쇠공의로 대가를 깨도 대가를 깨고 피가 나고 골수가 나와도 미련은 벗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정말 이건 좌절스럽습니다. 자주도 말씀드렸죠. 왜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드셨을까? 나는 그게 신의 한 수라고 봅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옥 만들면 됩니까?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옥을 가게 하면 됩니까? 이런 몫을 7번이라도 용서하라며? 답이 없어요, 내가 봐도. 정말 천국은 말할 것도 없지만 천국만 아니라 이런 거지 같은 마귀를 추종하는 우상 숭배와 사탄을 숭배함으로써 인류의 적이 되고서 하나님의 창조된 인간들을 향하여 저주를 품고 거품을 내뿜는 이 모든 딥스의 세력들과 빨갱이 세력들은 몽절히 다 모아가지고 지옥불에 집어 던지는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높이 찬양해야 합니다. 정말입니다. 정말 지옥 아니고는 해결 안 됩니다. 계시록에. 그러면 지옥에 떨어지면 회개하느냐? 계시록은 계속 말합니다. 그런데도 그들이 이를 갈고 회개하지 아니하리라. 마태복음 25장에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기지만은 저희들이 슬피 울며 이를 간다 그랬어요. 회개입니까? 반성입니까? 아닙니다. 지옥에서도 하나님을 저주하는 겁니다. 영원토록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심판이 공의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그 핵심적인 말씀이 계시록 17장 17절에 단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저에게 줘서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저희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시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을 통하여 7년 대환란은 환란의 시작점이 있고, 이게 오늘 마치고 다음 주에 벌써 본문을 딴 거 다 민수기 딱 정해서 주보를 지금 만들고 있는 중인데, 이게 참 문제가 생깁니다. 이거는 맞춰야 되는데 못 맞힐 수도 있고 다음 주 한 번 더 가야 될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대환란 기간도 있고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대환란, 큰 환란이 있으리라는 다니엘의 예언인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그때, 그걸 알면 대환란의 시점을 알 수 있는데, 대환란의 시점을 알기 위해서는 이걸 알아야 되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하여, 그러면 진짜 대환란의 시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그 시점은 언제냐, 오늘 그것을 말씀을 드리고 일단 대미를 장식하려고 합니다만은 오늘 다 못할 수도 있겠다는 또 염려가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크게 두 가지인데 한 가지만 드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첫째로 뭐냐?
다니엘 9장 27절에 보면은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정하겠고 그가 그 일해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라고 했을 때 이 말씀을 제가 드리면서 또 여러분도 이 문맥을 읽어보면 이 그가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첫 번째로 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그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이 그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세대주의자들은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말하는 헬라 시대 때 시리아 황제인데 이 유대 백성들을 굉장히 학대하고 살해한 역사적인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말하자면 악랄한 왕이 아니냐, 아니면 로마의 왕, 로마 왕들 네로 황제를 비롯하여 로마의 10대 황제의 박해라고 역사적으로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로마에 실제로 있는 실제적인 역사 아닙니까? 그런 역사에 일어났던 악랄한 왕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가 악한 왕이 아니냐, 악한 왕이다, 그 사람이라는 건 아니지만 그가는 악한 왕이다라고 제가 이 지난 10주간 동안을 통하여 몇 번 언급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세대주의자, 내가 하는 말은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나 로마 왕, 황제, 요것이다라고 딱 규정하는 것이 세대주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나는 이것이 악한 왕, 악한 세력인 것은 알지만은 그 세대주의자들의 그 시대의 악한 왕들을 규정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동의를 하지 않는다 말입니다. 악한 왕인 것은 맞으나 그들이 규정하는 왕은 나와 의견을 달리한다. 그러므로 세대주의자들의 의견은 그렇지만은 나는 세대주의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를 악한 왕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악한 왕을 규정하는 세대주의자들의 첫 번째 해석이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게 참 난합니다. 우리는 지금 다 악한 왕으로만 해석해 왔는데 실제로 많은 보수주의 학자들은 그를 누구로 보느냐면 메시아로 본다는 거예요. 완전 180도잖아요. 이거면 난리가 나는 거지. 이게 완전 가득 집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거 뭐 이렇게 헷갈려가지고 내가 이 설명을 드려야 되나? 여러분이 이미 알고 있는데 이걸 또 다시 설명을 드려야 되나 싶은 그런 약간의 염려, 고민, 이런 단어를 쓰고 싶지 않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게 됩니다만은 왜 보수주의 학자들 중에 많은 사람들이 27절에 그를 메시아로 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24절부터 계속 봐왔지 않습니까? 4절, 5절, 6절, 7절인데 다니엘 9장 24절에요.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9장 24절에. 그게 뭡니까?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름 부음을 받는 자. 그러니까 24절은 누구를 말하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말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25절에 그리고 너는 깨달아 할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게. 이것도 누굴 말합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어날 때까지 7일에와 62일에 말하자면 71회 중에 69일회가 지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누가복음 4장에서 이스라엘 회당에 들어가서 이사야 성경책을 읽으시면서 이 말이 너희 귀에 응하였다 라고 주님께서 선언하심으로써 다니엘 9장 25절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였다고 지난번에 다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25절도 누굽니까? 메시아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분명하죠? 그 다음에 26절도 그는 62일의 후에 62일이라 그러지만 실제로는 7일에 더하기 62일이기 때문에 69일회가 지난 거지 않습니까? 69일회가 지난 후에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24절에도 기름 부음을 받는다. 25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 26절에도 기름 부음 받은 자. 다 누굴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를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끊어져 없어질 것이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므로 보수주의자들이 뭐라고 말하냐면은 27절에 그것도 메시아로 해석해야 된다는 겁니다. 일리가 되죠? 일리가 되죠? 우리 선교사님의 어떤 조언이 있으셔서 이해하느냐 마느냐 묻지 않습니다.
그냥 갑니다. 그렇게 해석, 지금 이거 뭐 메모하고 하지 마세요. 그 틀린 해석이니까. 왜냐하면 나는 보수주의고, 전에도 말한 것처럼 우리 교수였던 가나베가 일본 교수가 아니고 미국 교수인데, 이런 정통적인 신학을 하신 그런 우리 옛날 3, 40년 전에 그런 교수의 의견을 듣고 무슨 책을 읽고 칼빈 어떻고 저떻고 해도 이게 내가 성경적으로 뭔가 반박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면 학교 다닐 때는 무작정 받아들였죠. 근데 이제는 반박의 어떤 여지가 있으면 제가 그분의 주장, 보수주의든 누구든 간에 이상근 박사님이든 뭐든 간에 그분의 주장을 그대로 안 받습니다. 요즘이 아니라 오래됐어요. 안 받은 지가 한 20년도 훨씬 넘었어요. 그래서 내게 주신 성령으로만 그렇다고 그분의 성령하면 잘못되고 내 성령 옳다, 그 얘기가 아니라 각자의 주신 은사가 다르기 때문에, 또 이것 가지고 이 해석이 갈린다고 천당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내게 주신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신, 내게 채워주신 것들로 신령적 분별을 하는 것, 그것도 성령의 감화 감동이라고 나는 나름대로 개인적으로 강한 확신이 있어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보수주의 학자들이 다 이렇게 문맥을 통해서 이렇게 치고 내려오면서 27절에 그도 메시아다, 이래 되면 해석이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 되면 어떻게 됩니까? 27절 상반절 보세요. 그가 장차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 한 일해 동안의 언약을 굳게 정하겠고. 그러면 메시아가 우리와 언약을 정한, 언약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나잖아요.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과 언약을 정하겠다. 이사야 53장 11절에 보면은 나의 의로운 정의, 많은 사람과 함께 언약을 정한다 그랬어요. 이사야 53장에. 그래서 많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사야 53장의 메시아 예언의 고난장에 메시아와 많은 사람, 예수님 한 사람과 많은 사람, 이런 언약의 관계에 있기 때문에 여기 많은 사람으로 더불어라고 하는 것은 그가 누구다? 메시아다. 이렇게 논리를 편단 말입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논리를 어떻게 반박할 수 있습니까? 하지만 난 아니라고 봐요. 그러면 그 다음에 보세요. 또 그가가 있죠. 그가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겠느냐 말입니다. 그런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금지할 것이며, 이 이단이 일어나서 문재인이가 우한 폐렴 때문에 백신 때문에 교회 문 닫아라, 예배하지 마라, 쫓아내라, 이렇게 하던 것처럼 그는 악한 왕이지 이걸 메시아로 해석할 수 없다. 내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수주의자들은 이것도 정반대로 해석한단 말입니다. 그가 메시아로 생각해 보세요. 그가 일회의 절반은 뭡니까? 이제는 전반 후 3년 반에 시작되면서 우리는 환란이 온다고 생각했는데, 그를 메시아로 해석하게 되면, 그가 메시아로 해석하게 되면 이게 무슨 문제가 어떻게 해석이 되냐면은, 일회의 절반의 제사와 예물을 예수님이 금지한다는 거예요. 이 해석이 놀랍습니다. 어떻게 이것을 해석하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주시는 단번에 당신의 몸으로 제사를 한 번에 완성하심으로 구약에 있었던 모든 형식적인 제사와 예물은 금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그러므로 그가 일의 절반에 제사와 예물을 금지한다 했을 때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게 되면 두 번째 그가도 메시아라고 해석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 보수주의자를 해석하는 거예요. 보수주의자를 어디까지 해석하느냐? 딱 여기까지 해석하고 말아버려요. 항상 이제 끝에가 문제예요. 그러면 계속 한번 문장을 한번 내려가 봅시다. 첫 번째 그가도 메시아라고 보고 보자 이거지. 두 번째 그가도 메시아라고 보자면 그 다음에 하반절에 있죠. 또 그랬죠.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며, 또 이미 정한 종말까지 진노가 황폐하는 자에게 쏟아지리라 하였느니라 했을 때, 이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하는 것이 무엇과 연관이 되냐 말입니다.
그를 메시아라고 본다면 그 메시아 되는 그가 또 뭡니까? 메시아인 그가 또 뭐라고?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설 것이라는 겁니다. 앞에 상반절 두 개는 그렇게 해석이 가능합니다. 얼마든지 맞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그런 하반절로 내려가면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27절) 하반절이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의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라 하신 말씀 또한 메시아의 행동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문제가 생긴다. 지금 거듭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인 그가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가 의지하여 설 것이 되며, 이것이 사실이라면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마태복음 24장 15절은 다니엘 9장 27절을 인용한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하게 선 예수님이 존재가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존재가 계속 그가 메시아라면 메시아는 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되는 존재,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는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이 하반절은 앞에와 전혀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이런 식으로 억지로 해석에 내려갈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를 메시아로 해석을 하든 안 하든 이제 증명을 하는 겁니다. 메시아로 해석을 하든 안 하든 금방 27절에 있는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한 것은 메시아가 아니라 주후 70년 로마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로마의 디도 혹은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더 놓이지 않고 다 망하지 않습니까?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AD 70년에 회파된 역사적인 사건을 두고 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이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선다. 이게 뭐냐? 티투스 장군에 의한 예루살렘 성전의 회파와 파괴, 그 의미예요. 역사적으로. 그리고 여기 날개를 의지하며 선다는 말씀을 했을 때 이 날개에 대해서도 해석이 첨예하게 갈립니다마는 이 날개는 뭐냐? 이방 원수가, 악한 왕이죠. 이방 원수가 우상에 가증한 것에 날개를 힘입어서 오는 것으로 이교도의 우상 숭배로 해석됩니다. 이 본문이. 그런데 이런 더러운 우상에 가증한 것에 날개를 힘입어서 이렇게 서게 되는 존재가 메시아다? 그가 되신다? 그거는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도 이 말씀을 주후 70년 로마의 티투스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된 사건으로 성취된 사건이다. AD 70년에 이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다. 누구다? 티투스 장군이라. AD 70년에 역사적으로 칼빈도 이것을 증명했어. 또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말하기를 로마의 장군 티투스가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다음에, 여러분 장군이라든가 사단은 군대마다 다 군기가 있잖아요. 군기라 말은 뭐 군사적인 어떤 기운이 아니라 깃발 기자, 사단기가 있잖아요. 다 군기가 있는데 그 군기를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다음 예루살렘 동편, 여러분 레위기에서 동편은 뭡니까? 하나님이 오시는 길이에요. 예루살렘 동편에다가 성전을 파괴시켜 놓고 자기네 사단의 군기를 떡 걸어놓고 거기에다가 뭐 했느냐?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게 뭐냐? 다니엘 9장 27절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섰다.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섰다. 그게 AD 70년 티투스 장군의 그 행위, 그것을 섬긴 것입니다.
이건 역사적으로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27절에 지금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것은 그가 누구이냐를 지금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그가 세대주의자들처럼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냐, 로마의 수많은 왕들 중에 하나냐, 아니면 보수주의자들처럼 그가 메시아인 예수로 해석을 해야 되느냐 했을 때 저는 이 두 가지를 다 받아들이기 어렵다. 나는 그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는 계시록 13장과 18장에 바다에서 올라온 음녀, 가톨릭이고, 그리고 17장이죠. 거기서 이 음녀가 탄 붉은 짐승인 세속 권력. 그게 뭐냐? 이것이 바로 그다. 그래서 이거 나의 입장이에요. 앞에 있는 전술한 두 가지 입장은 제가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건 내 개인적인 입장은 그는 바로 악한 왕인데 어떤 왕이냐 하는 것을 말합니다. 뭐라? 음녀라는 것. 음녀가 타고 있는 세속 권력. 말하자면 이재명이나 문재인이나 뭐 시진핑이나 막 이런 빨갱이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력들, 종교적인 세력 음녀, 그리고 세속 권력의 세력인 짐승, 음녀와 짐승, 이 두 가지 세력을 그라고 보는 것이 맞다라고 하는 것이 저희의 개인적인 신학적 입장입니다. 틀릴 수도 있지만 저는 전술한 것은 다 틀렸다가 아니라 이 부분은 내가 받아들이기 힘들다.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보세요. 지난번 다니엘 9장을 이야기하면서 그렇다면 24절에 70일에로 기한을 정하였다 했을 때, 기한을 정하였다라는 말은 기한의 시작점이 있고 마치는 점이 있으니까 기한이 정해졌다라고 말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기한의 시작점이 언제냐라고 말했을 때 BC 457년에 아닥사스다 왕이 에스라에게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조서를 내릴 때부터가 바로 70일의 시작점이었고,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로부터 70일이니까 490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69일회가 지나잖아요. 69일회가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어서 기름 부음 맞아 끊어지고, 그러므로 마지막 한 일회가 남잖아요. 그 한 일회가 뭐냐? 27절에 나오는 바로 7년 한 일회가 7이잖아요. 7년 대환란이 남아있다. 그러면서 7년 대환란에 대하여 설명을 지금 몇 주 계속 하고 있는 중인데, 7년 대환란에 그렇다면 71회의 시작점이 BC 457년 아닥사스다 왕 때가 시작점이었다면 7년 대환란의 전반부 말고 대환란이잖아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큰 환란, 대환란의 시작점은 뭐냐? 이것이 AD 70년 티투스 장군이 이스라엘을,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한 AD 70년이 뭐냐? 우리가 아는 7년 진짜 대환란, 진짜 대환란의 시작점이라는 겁니다. 70일의 시작점에 우리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7년 대환란의 시작점이 언제냐?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27절에 그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한다 하여 제가 쭉 말씀을 드려온 것입니다. 어렵더라도 오늘만 참으시고 견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당한 AD 70년은 7년 대환란의 시작이다. 그리고 7년 대환란의 시작점이 언제냐, 끝이 언제냐 말씀드리면서 오늘 시작점은 여기다라고 내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분명히 시작점은, 그러므로 7년 엄청난 큰 환란의 시작이 됐냐 안 됐느냐? 시작이 된 겁니다. 그때부터 AD 70년부터. 그런데 아셔야 되는 게 있어요. 이것을 제대로 알려면 두 번째로 마태복음 24장으로 돌아가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예수님께서 다니엘의 예언을 인용하시지 않습니까? 다니엘이 말하기를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하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있게 돌아봐야 합니다. 보세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분명히 오늘 다니엘 9장 27절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며 설 것이며 하는 이 말씀을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라고 인용하셨잖아요. 다니엘 9장 27절 염두에 두고 마태복음 24장 15절에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이라 말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다니엘이 예언한 다니엘 9장 27절에 한 일회 중에 마지막 후 3년 반인 그때에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날개를 의지하여 서게 되는 후 3년 반에 대한 다니엘이 예언했잖아요. 27절에. 그럼 다니엘이 예언하니 다니엘의 예언은 뭐냐 말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뭘까요? 미래에 일어날 일이에요. 언젠지 모르지만 미래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로부터 약 570년이 지났어요. 다니엘 9장 예언은 BC 538년인데 예수님께서는 약 AD 한 33년이잖아. 약 570년 뒤에 예수님께서는 다니엘 9장 27절을 인용하면서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이게 뭐 섰다는 거예요? 안 섰다는 거예요? 아직 안 섰다는 거잖아요. 아직 안 섰다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잠포하여 미운 물건이 선다라든가 예수님께서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선다라고 했을 때 다니엘도 아직 안 일어난 일이에요. 일어날 일을 예언한 것이고 심지어 570년이 지난 예수님도 일어난 일이 아니라 570년 사이에 일어난 일이 전에 그때는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는 거죠. 미래에 일어날 거란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AD 33년에 돌아가셨잖아. 그리고 그로부터 약 40년 뒤에 AD 70년에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파괴시키지 않습니까? 그러면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에 서게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예언을 하신 다음에 약 몇 년 뒤다? 약 40년 뒤에 미래에 지상에서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570년간 그 역사 사이에는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에피파네스라든가 이런 황제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일어난 시기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 약 35년이 지난 주 70년 예루살렘 성전이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회파된 순간 그것이 뭐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7년대 환란의 시작점이다. 시작점을 아까 지금 두 번째 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4장 25절을 통하여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이 선 것에 대하여 더 자세하게 알아야 AD 70년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7년대 환란의 시작점이 시작되었다 하는 것에 대하여 그 의미를 더 진짜 정확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러므로 쭉 여러분 머리가 어마어마하게 복잡하겠지만 쭉 다 말씀 여러분 너무 불쌍하게 보입니다. 너무 불쌍하게 보입니다. 이런 거 안 하려고 다 옛날에 조퇴하고 막 결석하고 담치기 하고 막 학교도 안 가고 공부도 안 하고 숙제도 집에 리포트도 안 하고 막 그렇게 살아야돼. 가로늦게 나이 들어서 교회 와가지고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니 이거 참 힘든 일이죠. 그런데 쭉 말씀드린 것을 기억한다, 이해한다는 전제하에서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 9장으로 돌아가서 9장 24절에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 71회로 기한을 정하였나니 71회로 기한을 정해서 71회가 딱 마치게 되면 뭐라 그랬습니까? 허물이 마치며 죄가 끝나며 죄악이 영속되며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 지극히 거룩한 자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 하나님 나라의 임함이라고 바실레이아 투 세우라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나라가 임재하는 이것이 뭐냐 하면서 산을 예를 들었지 않습니까? 앞에 산이 있지만
뒤에 산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경은 뭐냐면 가까이 있는 사건을 가지고요. 성경은 원래 그래요. 그게 뭐냐 하면은 그게 성경이 하시는 상징의 방법이에요. 그걸 모형론이라 그래, 신학적으로. 가까이 있는 사건. 말하자면 아론의 대제사장의 뒤에 누가 계시나요? 진짜 멜기세덱의 반차를 이어받은 예수 그리스도 계시잖아요. 똑같은 거잖아. 아론이 든 그 놋뱀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십자가에 달린 놋뱀에 뱀이 달렸잖아요. 지팡이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 수천 년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속여, 그 모형이란 말, 그림자라고도 말하고. 그 모형론이에요. 그렇게 하듯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기서는 분명히 모든 허물이 사함받고 이상과 예언의 영하고 또 기름 부음 받은 자가 거룩한 자가 이 말이라. 이것이 내가 지난번에 처음에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이 맞다 그랬잖아요. 그러나 이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은 이 가까이 있는 이미 임한 이 사건 뒤에는 뭐가 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재림이 숨어 있다 그랬어요. 재림을 이야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재림을 암시하고 있다. 재림을 예언하고 있다. 두 가지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므로 이 7년 대환란의 시작점이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이 예루살렘 성전을 파한 그것이 대환란의 시작점이라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시각에서 대환란의 시작인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 재림의 시작에서는 달라요. 이건 다 초림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 쭉 설명하는 것은 초림에서 해석하는 거예요. 티투스 장군이 어떻고 아닥사스다 왕이 어떻고 그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나 이 다니엘서는 초림만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진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언하는. 그래서 예언서가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함으로써 예언서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다니엘서, 에스겔서, 스가랴서, 계시록은 다 예언서로 여전히 예언서가 남아있다. 근데 언제 이루어지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루어진다 말입니다. 그러므로 초림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각에서 봤을 때의 대환란의 시작은 다르다는 거예요. 티투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가톨릭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가톨릭의 미사는 가톨릭에서 예수님의 최후의 만찬은 뭡니까? 예수님의 피, 예수님의 살을 찢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의 만찬을 기념하여 행하는 제사입니다. 가톨릭이 맨날 하는 허연 거, 서로 주고 먹고 하는 거, 이런 거, 쌀과자인가? 뻥튀기인가? 가면 싸게 팔더만. 그것은 가톨릭은 예배가 아니에요. 다 제사예요. 미사가 제사란 말입니다. 그들은 구약의 제사입니다. 구약의 제사를 흉내내는 것으로서 저들은 우리의 메시아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구속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사실을 인정 안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지. 뭘 예수 믿느냐? 마리아 품에 있는 연약한 아기 예수를 믿는 거야. 아기 예수를 믿는다고. 구원을 절대적으로 완성하신 예수라고 믿지 않습니다. 구원을 절대적으로 완성했다면, 가정입니다. 마리아한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교황의 이름에게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들이 만들어 놓고 세워놓은 소위 성인이라고 하는 거기에다가 우리 천당 가게 해주세요. 우리 손자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나의 죄를 속해 주소서. 이렇게 성인의 공로와 공덕과 영감을 힘입을 필요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완벽하다면, 절대적이라면 목사가 왜 필요합니까? 목사 이름으로 구원 받습니까? 목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여러분이?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하잖아요. 신부에게 고해 성사하잖아요. 이것을 못내 불우한 한국교회 성도들이 뭐합니까? 중보기도 하잖아요.
중보기도가 뭡니까? 지가 신보야. 지가 중보자라는 거야. 미친 거 아닙니까? 이게? 네가 중보자야, 이 새끼야. 웃기는 거 아닙니까? 가톨릭이 신부가 중간에 서 있는 거 뭐가 다릅니까? 지가 중보야? 갈수록 교회가 가톨릭화 되고 있어요. 그 얘기 뭐 다 했고. 그러므로 그들은 미사, 제사입니다. 제사를 통하여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강제로 끌어내려가지고, 미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강제로 끌어내려서 또 십자가에 못 박고 또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서 또 피를 흘리고 또 피를 흘리는 그 제사를 수만 번 수천만 번 그와 같이 그것을 재현함으로써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희생을 조롱하는 거예요. 미사는 예수님에 대한 조롱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그게 뭔가요? 그것이 바로 진짜 7년 대환란 후반부에 일어나게 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처럼, 지가 뭐 교황이나 추기경이나 대주교나 무슨 성인이나 되는 것처럼 이 거지 같은 뱀 새끼들이 멸망에 가증한 것들이 예수를 끌어내리고 예수의 자리에 이사야 14장 13절에 말한 것처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느냐, 너 열국을 높이는 자여 열국을 무찌르는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지켰는고, 네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좌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가장 높은 자와 함께 비기리라.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고 있으면,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치오리라. 이것이 심판이고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재림의 시각에서 봤을 때는 AD 70년에 티투스 장군이 대환란의 시작점이 아니고 가톨릭이 발행하기 시작한, 말했잖아요. 가톨릭에서 7천만 명이 그냥 죽은 거 아닙니다. 전에 다 설명해서 우리 교재에 다 나가 설교집에 다 있습니다. 수십 가지. 우리 기독교인입니다. 기독교인들을 고문하여 얼마나 잔인하게 죽였는지,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야 연구하고 어마어마한 기계들을 만들어냈는지. 그러므로 실제로는 딥스의 최후의 공략의 대상이 뭐냐면 교회를 파괴하는 거예요. 그 앞잡이가 누굽니까? 앞잡이가 이재명이나 문재인이 가톨릭 예수의 뱀새끼들 아닙니까? 결국은 핵심은 뭐냐? 교회를 공략하는 겁니다. 이 새끼가 들어서자마자 소년부 세계교회 뭐 구선영장 치고 말이죠. 그 영락교회고 뭐 어떻고 뭐 수원 침례교회 뭐 김정한 목사하고 어떻고 뭐 저기 뭐 파주의 그 운정 참정교회 그 목사님도 막 그렇게 하고 말이죠. 나는 안 유명해서 감사하더라. 할렐루야. 그분들은 교회가 규모가 있고 크고 뭐 이렇게 굉장히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타겟팅이 되는 거예요. 딱 돼가지고 쿠스가 다 뒤질 줄 알아요. 일거에 척결됩니다. 트럼프의 여러분 한번 보세요. 트럼프의 그 어휘를 보시라고. 그 밑에 있는 모스타인의 의회에서나 스티븐이나 그런 말이나 그 사람들의 그 어휘를 한번 보시라고요. 강력합니다. 죄인이 이 새끼 불러가지고도 뭐라 그랬습니까? 숙청과 혁명이 일어나고 있다고 그 앞에 대놓고 하지 않습니까? 죄인이가 변명하니까 그런가 내가 잘못 알았나? 이게 트럼프의 화법이에요. 모르는 게 어디 있습니까? 트럼프가 완벽하게 내 손바닥만큼 더 잘 알아요. 대한민국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계시록 17장 17절 말씀대로 일거에 척결하여 주고 윤통을 어게인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7년 대환란의 시작점이 언제인가? 지난번에 시작점을 알아야 한다 라는 말씀을 드리겠다 하면서 오늘 시작점에 대하여 초림의 시각과 주재림의 시각에서
이 성경을 보아야 한다. 초림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경 해석이. 여러분 그냥 성경 100번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야. 100번 읽지도 않지만. 그런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니엘 9장 27절에 그는 세대주의자의 그나 일부 수많은 보수 학자들의 그 메시아로 보는 그가 아니라 그는 누구냐? 재림의 시각에서 바티칸이다. 음녀라는 악한 세력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대환란의 시작점. 그런데 대환란의 마지막이 언제인가? 모릅니다. 마지막에 안 왔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에 알 수는 없지만은 오늘 일단 11번의 종말론 설교를 일단락하고 그 다음 또 뭐 1년에 한번 10번씩 하든가 그러면 10년 하면 뭐 이 말씀을 다 마칠 수 있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여러분한테 일단 어렵고 또 여러분을 내가 괴롭히는 것 같고 해서 이쯤에서 끊고 가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기도합시다. 다니엘서에 마태복음에 에스겔서에 계시록에 종말에 대하여 말세에 대하여 7년 대환란에 대하여 주 재림에 관하여 예언한 말씀들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주셨을 때는 저희들에게 깨달으라고 또한 이모저모로 말씀을 주셨지만 저희는 무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지 못한 채로 수십 년 세월을 지나왔습니다. 주님, 우리는 지금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들어선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를 장악하고 악랄하게 기독교를 파괴하며 교회를 무너뜨리는 이 뱀의 새끼인 음녀 카톨릭의 장난에 의해서 미국의 딥스들과 전 세계들, 중공의 대한민국의 이런 딥스들과 앞잡이들과 뱀의 새끼들이 결국은 교회를 공략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하고 십자가를 무효화로 하려고 그와 같이 발흥을 하고 있는 이 종말의 시대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택한 자를 위하여 그 날을 감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면 누구도 구원을 얻을 수 없다 했습니다. 주여 이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시고 환난 가운데 우리와 항상 임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